이 사장을 특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에 이제 이 사회가 뭐에 의해서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법에 대한 스피노자의 사유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피노자가 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성하다는 거, 이 말, 우리가 신성하다, 뭐 종교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좀 맥락이 통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신성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법칙, 로우, 법칙이라는 말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연의 필연성도 법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소원, 인간이 막 바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이죠, 법. 법칙과 법,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정치론 얘기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78페이지에 아래 단락에 보시면 1번, 그 뒤에 2번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의 소원에 의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법을 이해하는 스피노자의 방식. 그 1번 보시면 인간은 이 에티카를 환기할 겸 조금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연의 부분인 한에 있어서 이 자연의 부분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 한에 있어서 자연의 능력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자연 전체 우주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체의 능력을 벗어나서 우주의 능력 같은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우주의 힘, 우주적 힘이라는 건 모든 개체적 힘들의 상호작용적 발현, 이건 거지 우주의 힘과 개체의 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든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필연성, 인간의 본성은 결국 이 우주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이퀄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이 자연의 능력, 우주의 능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자연의 능력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 집을 짓고 막 씨를 뿌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인위와 이렇게 자연을. 근데 스피노자는 모든 인위적인 것은 자연적 역량의 표현인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위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자연적 역량의 펼침이다. 그래서 사회든 법이든 그 사회나 법 같은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구성물도 자연을 떠나 있지 않아요. 이 자연의 질서에 근거해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법이라든가 자신의 뭐 국가라든가 사회를 인간이 막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건 그게 자연의 법 위에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인간이 희망에 차서 무언가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권불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도 결국은 이 우주 자연의 리듬 속에 있는 거다라는 인식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 또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논리에서 자연과 벗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79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 2번 바로 위에 인간의 정신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 논리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 인간만의 논리 이런 건 없다.
자연의 논리와 완전히 무관하게 별도로 그 유지될 수 있는 인간의 법 같은 것도 없어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홉스는 자연을 극복한 걸 사회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 이전이에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사회 상태는 자연 상태를 극복한 게 아니라 언제나 자연 상태를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또다시 자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법은 거기에 그 2번에 한 2번에서 10줄 2번의 첫 단락 끝나고 나서 그 2번의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끝이에요. 법은 인간의 힘의 전체적인 범위를 정해진 한계 안에 제한하고 그 힘을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명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은 한계가 분명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인간의 힘의 전체적인 범위를 어떤 정해진 한계 내에서 제한할 뿐인 거지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법적인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자기를 규율하더라도 어쨌든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건 자연이잖아요. 인간의 능력 자체가 자연의 능력을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법이 제한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가 다 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법의 제한을 벗어나는 이유,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인간 사회는 그 법을 넘쳐서 또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법을 바라보는 건 법을 가지고 사회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80페이지에 그래서 법은 그 중간 단락 보십시오. 법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규정한 행동의 규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과 신성한 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법으로서 나는 이제 인간의 법이라는 건 뭐야? 삶과 국가를 보호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행동 규칙이에요. 법은 그런 한에서만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고 근데 법이 더 이상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은 지켜지지 않아요.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법은 엄격한 한계를 그렇게 가져 이런 목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져요. 근데 신성한 법이라는 건 뭐다? 나는 신성한 법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최고의 선. 즉 신에 대한 참된 인식과 사랑. 이게 결국 자연이라는 이 원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신에만 관련된 것. 이게 신성한 법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성한 법이라는 건 우리가 법률. 법률을 막 신성한 척 하잖아요. 막 헌법이 되게 신성하고 막 법률이 신성한 척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신성한 게 아니야. 인간이 제정한 법은 엄격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에서 지켜야 하는 명령일 뿐인 거지 거기엔 어떤 신성함도 없습니다. 국법에는. 신성한 건 이것밖에 없다고 스피노자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 질서로부터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이제 아래 단락에 보시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더 좋은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부분을 형성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역량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지성이야. 그런 점에서 좋은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지성을 가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성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온갖 가능한 의심을 몰아내는 모든 우리의 인식과 확실성이 전적으로 근데 뭐에 의존해? 신에 대한 인식. 전체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인식에 의존해요. 우리의 의심, 그러니까 의심을 몰아낸다는 건 이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죠. 이 의존함으로, 왜냐하면 첫째,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말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왕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가 없다면 인간도 없지. 인간의 사유 능력도 우주의 정보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인간의 신체는 우주의 물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즉 신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에 대해 뚜렷하고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하면 내가 겪는 사건과 인간 존재와 모든 관계가 이 우주 질서를 펼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뭐야? 신에 대한 인식. 이것뿐이다. 이것만이 신성해요. 신성하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80페이지 아랫단락에서 81페이지 끝나는 단락까지가 3종 인식에 대한 얘기죠. 에티카의. 에티카의 3종 인식이 가장 적합한 인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깨달음의 상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선과 행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단락, 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요구되는 수단. 그게 신의 명령이다. 근데 신의 명령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리,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질서에 의한 사건, 이런 게 다 신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행복과 최고선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단,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런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가, 그것도 다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라는 건 그걸 어디 외부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기적을 바람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신의 명령이라는 말은 자연 안에서, 즉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생태적 관계가 됐든 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가 됐든 그런 건 다 신의 명령, 즉 자연의 질서 속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성과 행복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뒤에 나옵니까? 거기에서 두 줄 내려오면 이렇게 이러한 목적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 이런 것들도 나는 신성한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성한 법칙이라는 건 최소한 아까 말한 그 최고의 선에 이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선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동원하게 되는 자연 안에서의 수단들. 그건 다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신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성하지 않은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와, 신성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게 무지와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겠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신성한 법칙, 신에 도달하는, 신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이 신성한 법칙인 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수단들도 신성한 거예요. 자, 그게 신성하다는 말의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은총이라고 이제 스피노자는 얘기해요. 자, 근데 82페이지 보시면 아래, 자, 이제 자연적 신성 법칙의 본성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은 방금 앞에서 했던 거고, 이제 3번은 뒤에 5장으로 가기 위한 달이죠. 근데 이 자연적 신성 법칙 안에는 뭐가 없느냐? 의식은 없다.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희생양을 바치거나 어떤 세레모니를 행하는 것은 그 신성 법칙 안에 들어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성의 자연적 빛은 그것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아래에서 5째 줄 보시면 권위 및 전승 또는 다소의 덕에 의한 상징적 표현에서만 장점을 이끌어내는 사물들은 우리의 지성을 완성할 수 없다. 이제 의식은 이런 걸 노리는 거지. 권위와 전승과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따로 있어. 근데 의식 자체는 신성한 법칙은 아니야.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신성성의 용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피노자는 좋은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합리주의자예요. 어떻게 됐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인간의 지성의 힘을 믿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슨 계산적 합리성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지성과 이 존재하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이 믿음에 기반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4번. 신성 법칙의 최고의 보상은 뭐냐? 신을 알고 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신성 법칙을 안다는 거, 신성한 법칙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신을 알고자 하고 이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상을 해주는 건 없어. 그냥 그런 것을 알고자 하고 거기에 다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과하는 형벌은 뭐냐? 이제 보상은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자체죠. 근데 그 신성 법칙을 추구하지 않는 반대급부는 뭐냐? 닥탈과 유교계에 의해서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영혼인 거지. 이거는 뭐 말을 형벌이라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이런 마음의 동요 자체가 형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신성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형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용한 신성한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법이 신성 법칙이잖아요. 교회법이 신성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교회법, 교회의 의식에 따르지 않으면 스피노자가 당했던 것처럼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쫓아내잖아요. 스피노자가 근데 지금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성 법칙이 아니다. 교회법.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효용성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일 뿐인 거지. 그건 신성한 법이 아니야. 인간 사회 공동체에서 더군다나 교회법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법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이 최고선을 추구하는 거는 막는 거잖아요. 그건 신성한 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교회는 그 교회법을 신성한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성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식을 치르고 그 의식에 동참하지 않는 애들을 불경하다라고 단죄하고 나아가 그 신성한 법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죠. 이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스피노자는 신성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넘어가 보시냐면 86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에 여기도 또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4번째 줄에 사물을 참되고 타당하게 인지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그리스도는 예언자가 아니라 신의 대변인이에요. 이슬람교도라면 그리스도를 예언자라고 하겠지만 그냥 아주 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잖아, 이슬람에서는. 근데 스피노자는 아무튼 그리스도를 예언자가 아니라 신의 대변자, 앞에서는 그냥 신의 말씀 자체를 구현한 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한 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 쭉 보시면 86페이지에 그 첫 단락의 아래에서 한 10줄 올라가시면 그의 정신은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믿음과 교리, 일반적으로 참은 원리에 적응되어야 했다.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정신에 계시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계시받은 것을 참되게 인지하고 이해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유에 의해 인지하는 것이다. 네. 어쨌든 그리스도는 자기 사유에 의해서 신의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이해에 대한 사랑으로, 원망 없는 사랑으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7페이지 맨 위에 그리스도는 진리의 형상이었다. 나의 삶이 곧 진리다. 이걸 삶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리스도는 그러기엔 너무 이게 뭐 담론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는 자기 삶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을 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고.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온갖 의식, 뭘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온갖 세속적인 법, 이거에 끄달려서 누굴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법에 입각해서 타자를 배제하고 그 법에 짓눌려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는 삶을 진리로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법에 속박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한층 효력과 안정성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깊이 새기면서 이건 좀 뉘앙스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갖는 이중적 역사를 표현한 거로 읽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니면 그냥 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그리스도적인 신성한 법을 더 깊이 새기도록 했다로 읽히기도 하고. 이거는 기독교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앞에 거에 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에도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된다는 걸로 문맥상 파악을 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의 말 자체가 이제 법제화돼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그리고 이제 바울 얘기도 쭉 하면서 뭐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은 뭐 바울에게서도 자신의 본성과 완전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로 읽혔다. 그래서 8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87페이지 맨 아래서부터 보셔야 돼요. 이제 신성한 법칙이 뭐다? 라는 거를 여기까지 이해한 거고 87페이지 아랫부분은 성서를 정독하면서 이성의 자연적 빛과 신성 법칙에 관하여 이제 성서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에 88페이지 맨 위에 성서에서 신은 아담에게 이 에피소드는 아주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선과 악의 인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선과 악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인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선, 악으로 딱 갈라지는 거죠. 이건 선, 이건 악.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 인식,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인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의 분별적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신이 말한 건 뭐냐? 그런 식의 분별적 인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신이 아담에게 선을 행하고 그 장점을 구하여 추구하도록 명령했지만 그것이 악에 반대되는 한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제 여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선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선을 추구할 것, 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추구하지 말 것.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선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해방과 동시에 타인의 해방을 향한,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타인의 기쁨이 이렇게 함께 증폭되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그런데 후자의 길 있죠. 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악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나쁜 거. 나를 슬프게 하는 거. 악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수동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하는 거. 이건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좋구나를 이해하면 나를 해치는 게 뭐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좋은 것을 행하게 돼요. 근데 좋은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것이 너무 슬프고 두려운 것이야 라는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로잡힘 속에서 선이 뭔지도 모르고 추구하라고 하니까 추구하게 돼요.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전제도 전혀 다르고. 선을 이해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느냐? 악이 두렵기 때문에, 즉 벌 받을 게 두렵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선에 대한 참된 인식과 사랑에 의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행동한다. 그게 좋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선을 향해 갈 수 있어. 팔락팔락거리지 않고. 반면에 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의 강제하에 행동해. 그러니까 내가 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건 여전히 악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머릿속에 악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 금기에 끌려 있는 한에서 뭘 하지 않는 거는 여전히 금기에 대해서 내가 끌려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걸 해봤자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거야. 나는 그건 관심도 없어. 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하지 마라는 것에 대한 이 어떤 뭐랄까 호기심도 안 생기겠죠. 근데 하지 마, 하지 마라는 거에 지배되어 있으면 계속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금기의 비밀입니다. 왜 금기된 것을 인간은 갈구하는가? 이 심리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래서 신이 아담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유일한 명령은 자연적 신성 법칙을 포함하고 이성의 자연의 빛의 지령들과도 절대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피노자는 이 말을 그렇게 해요. 신은 너가 악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뭐 선에 대한 그 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이 반대급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 선이 정말 좋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이 아담한테 말해준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너한테 좋은 것을 추구해. 악을 피하기 위해 선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런 분별이 아닌 것 속에서 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걸 추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그걸 이해 못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이거는 뒤에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 아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담은 대단히 무지한 존재였다. 아이 같은 존재였다고 얘기를 해요. 신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한테 그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우주의 본성에 따라서 살면 너의 삶도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도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뭐야? 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이 자연의 리듬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그걸 부합하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잉여를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자연의 리듬이 아니라
자연에다가 덧붙인 우리 자신의 좋고 나쁨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유학자들이라면 사심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심이 됐든 표상이 됐든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자연에 부합하지 않아. 어떤 걸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자꾸 어떤 것이 영원하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좋은 거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건 하나도 안 오길 바래. 이게 완벽하게 반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들을 걷어내고 어떻게 내 삶이 이 우주자연의 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동양 철학이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한테 너가 우주가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이 자연이잖아. 신이 이 아담에게 태초의 인간? 태초의 인간에게 자연이 말해준 건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떻게 이 자연의 리듬이 희해지는가를 네가 잘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도록 해라. 이 말이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이라는 거지. 이걸 신을 그 자연으로 바꾸면 이 맥락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태초의 인간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연 법칙이 이 자연이 그 태초의 인간에게 준 계시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깨닫지 않았을까? 뭐 그거를 막 이렇게 엄청 고도의 지성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주면 자연에서 고맙게 받고 안 주면 그 안 주는 대로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잉여가 더 많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잉여가 없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왜 신화 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은 언제나 자연에서 무언가를 받을 때 내가 이거를 무상으로 받았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너에게 주마, 나를 무상으로 내어주마 이런 신화를 만들었던 거 보면 얘네들은 최소한 이 우주 자연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무언가를 준 거다. 그러니까 주는 건 감사하게 받고 안 줬다 그래서 또 막 난리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순박한 자연 법칙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 이 선과 악. 그러니까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거가 있고 그래서 나쁜 거를 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금지의 말로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주 자연은 우리한테 뭐가 진짜 우리 자신에게 좋은지를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를 알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다 숨겨놨는데 이 아담은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인간의 유학이야. 그래서 무지해.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했어? 이걸 먹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금지의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금지로 받아들인과 동시에 호기심이 작동해서 그걸 따먹고 말았다는 거지. 그 재미난 아주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하죠. 에티카에서도. 인간의 인식의 유아성.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되느냐.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하지 못함. 바깥에서 이게 좋은 거니까 따라라, 이게 나쁜 거니까 따르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가 자기 스스로에게 좋고 나쁜지를 생각할 수 없음. 이게 애들이잖아요, 애들. 이게 인식의 유아성이에요. 아담은 순수한 인식을 가졌던 존재가 아니라 유아적 인식을 가진 존재라고 스피노자는 봅니다. 그 얘기가 몇 번 나올 텐데 여기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구절 좀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런 맥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에티카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지만 위에서 5번째 줄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형벌은 그들의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어서 형벌을 따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이 말 되게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이 와닿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에게 형벌은 무지하다는 사실 자체예요. 그다음에 내가 무지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래서 이 세계를,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힘든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공부에 대한 보상은 공부한다는 것 자체예요. 공부해서 뭐가 오겠지. 안 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는, 아래에서 넷째 줄에 악으로부터는 악이 불가피하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부터는. 악에 지배당하는 한에서는, 그 슬픔에 지배당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슬픔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으로부터는, 선이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기만 하면 선으로부터는 좋음은 좋음을 생산해요. 나쁨은 나쁨을 생산해요.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좋고 나쁨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정서적으로는 평안함, 그러니까 동요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지적으로는 어떤 것을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음, 이것이 좋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량이 커지는 거, 이게 기쁨이고 좋음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한에서는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좋음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슬픔인 거죠. 외부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계속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 저 선생님 그래서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약간 이해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성서를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걸 자연이라고 이해하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신이 어떤 인격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자 우주적 질서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어떤 목소리가 뭐 예를 들면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혹은 뭐 인식의 나무,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서 자체가 그럼 어떤 자연 법칙 혹은 우주적 질서에 대한 어떤 우화처럼 우주적 질서를 좀 잘 설명해 주려는 어떤 우화 같은 이야기라고 스피노자는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우화라기보단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상징. 네.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신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어떤 성서가 쓰여 작성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텍스트로 이렇게 남아서 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거나 예언자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텍스트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신관념 속에서 여기에 신을 보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 신이라는 말의 용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용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서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성서에서 말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문맥에 따라서 풀어야 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아담도 실존해서 아담이라고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어떤 인간이 있겠지. 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든 뭐가 됐든
그런 인간이 있었을 때 그 인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늘을 봤겠지.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최초의 비를 맞은 사람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비가 이게 뭔지 몰랐겠죠. 근데 오랜 경험이 축적되면 어느 때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걸 알지 않았겠어? 결국 배워야 할 건 다 이 우주 자연에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 우주 자연의 리듬을 깨닫고 나름대로 그렇게 배웠겠지. 누군가가 왕이 나타나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게 아니었겠지. 근데 우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미 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응. 스피노자가 성서에 대한 독해를 비판하는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서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이 들어가지고 살 수 없는데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 바깥에 있는 의미의 기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불가해하지만 그게 얽혀가지고 이 다시 생명으로 전환을 한 거겠지. 그래서 살았던 거겠지. 근데 신이 이 사람만을 총애해서 산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연의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연 법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의 챕터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자연 법칙은 믿지 않아. 근데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더 믿으려고 해.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인간의 인식의 전도는 뭐지? 이 무지함은 뭐지? 스피노자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에 묘사된 기적은 이러이러하게 텍스트의 상징적인 것들을 풀면 결국은 자연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상, 상상 이런 거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환상과 상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의 어법, 막 뭐 무슨 판타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마련이 되고 나면 거기에 계속 자기 생각을 더 붙여. 이게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환상인데 자기 망상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봐. 그 망상을 걷어내야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 이해의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자기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쪽을 택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자연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면 안 먹혀. 근데 그 사람의 망상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먹혀. 기적이 있었으면 막 좋겠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나쁜 짓을 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게으르고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 안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100점 받았으면 좋겠어. 학창 시절에 다 그런 망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일 기적이 일어나서 학교가 무너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망상과 부합하는 말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믿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논파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성서를 자연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서 자체가 자연물이고 이게 자연물이라는 건 일련의 변이 과정 속에서 아주 비균질적으로 이렇게 한 권의 텍스트로 모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순되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헤브라이인들의 언어가 갖는 히브리어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히브리어 안에서 상징 체계가 이런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서가 기록될 그 무렵에 역사적인 사실이 뭐가 있고, 그 성서를 기록했을 법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고, 텍스트를 둘러싼 내적, 외적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성서를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타났다는 말이 신이 나타나서 뭐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그 망태 할아버지를 애들이 이해하는 방식처럼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5장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 5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의식 얘기는 제가 기본적인 건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제사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자연히 너네 나한테 제사 지내면 내가 번개 안 치는데 이렇겠습니까 설마? 자연은 번개가 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의해서 쳐. 인간에겐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태풍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서 태풍이 오는 거야. 태풍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태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되는 거지. 태풍이 오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태풍이 안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의식을 거행해. 그러면 의식을 거행하는 건 그건 자연이 아닌 자연적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목적은 뭐냐? 의식의 효용은 뭐냐? 그게 또 있어. 그거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97, 98페이지. 이제 그 의식이라는 건 이런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왜 인간들이 의식을 필요로 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을 행하고 특히나 헤브라이 연합국가에서 왜 모세가 그렇게 의식을 행했는가 이 고대 사회에서 그건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지 의식 자체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의식을 거행하면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게 제일 쉽지 않아요? 굿하는 게 제일 쉽죠. 그리고 이제 그 원리가 있어요. 기적은 많이 행해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딱 한 번이라도 행해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기적과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랑 연관해가지고 되게 재미난 책이 있어요. 이게 마르크 블로크라는 역사학자가 쓴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게 17세기인가 18세기인가 뭐 아무튼 어떤 시대인데 그 시대에 너무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어떤 왕이 이렇게 그 한번 잡아주면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왕이 어디에 행차하면 좀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깨끗하게 하고 뭘 좀 정비하고 그리고 왕이 또 가면 자기가 행차하는 데다가는 곡식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으려고 하는 찰나에 왕이 간 거기도 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 근데 블로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건 기적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간절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으면 그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적을 믿어요. 사례가 많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믿고자 하는 거고 기적을 믿는 건 그러니까 기적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기적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이해는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지. 예, 그게 예, 있는 거다. 이 무지가 있는 거다. 이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까지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뭐 자연의 능력과 이걸 뭐라고 이해하는가 얘기는 했기 때문에 6장까지 그냥 그렇게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선생님들께서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7장과 이제 15장까지 그 중간에는 저자 뭐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처럼 그렇게 많은 얘기는 없어요. 뭐 핵심만 짚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는 안 읽으셔도 되지만 어디는 읽으셔야 되냐면 14장, 15장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종적 결론이 14장, 15장이거든요. 그래서 6장까지 읽으시고 이제 14장, 15장 요거 꼭 읽으시면 앞에 거는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이제 뒤에 거를 가지고 앞에 신학 부분에 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